많은 우화를 통해서 수많은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지 자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이러한 일, 이러한 물건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깨닫고 그것의 모든 과정을 아는 겁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구글에 AI를 검색해서 이렇게 지혜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지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 한번 돌아보니까 저는 참 지혜와 먼 어리석은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를 하나 나누고 싶어요. 남한산성의 이야기인데요. 남한산성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청년으로 섬겼던 곳에서 이제 교사로 이제 유초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유초등부 소풍의 장소를 찾다가 교회가 암사동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호선 근처를 찾다 보니까 남한산성을 가자 소풍으로. 그래서 남한산성을 답사를 떠납니다. 저와 어떤 형님 둘이서 8호선을 쭉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8호선을 타요. 그래서 어디서 내리냐면 8호선을 쭉 타고 내려가시다 보면 산성역이 있고 삼성 앞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성 앞에서 내려서 남한산성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가봤어요. 진짜로 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을 가니까 이제 산이 나타납니다. 남한산성에 이제 산이 나타났어요. 산을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찌나 어렵든지 그 산을 계속 올라가는데 정말로 흔히 말하는 왜 남한산성을 공격했던 청나라 군사의 그 심정을 갖고 산성을 계속 꾸벅꾸벅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참 올라가고 중턱에 있는데 세상에 저기 멀리 끝에서부터 시내버스 한 대가 쭉 하고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산성도 아니고 산성으로 들어가는 도로였던 거예요. 도로 앞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정말로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인생은 뭐였을까요? 검색해봤으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산성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탔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무슨 정신에 삼성 앞에서 내려서 산성까지 걸어가서 그 산을 타고 올라갔더니 버스가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미련했던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일을 종종 겪기도 합니다. 남이 보았을 땐 정말 미련하죠. 그 앞에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서 사람들은 이렇게 남한산성을 찾아가곤 합니다. 수많은 남한산성을 두고 그 남한산성을 가는 길에 대해서 찾고 그렇게 미련하게 어떠한 일들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지혜들이 넘쳐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지혜를 원하고 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지혜의 목소리들이 우리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혜가 가득하고 지혜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낼 때가 있고 거짓된 지혜가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처럼 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혜가 말하는 것, 진정한 사물의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지혜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거두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지혜도 역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본문의 구절은 이러한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었던 잠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 잠언에 우리의 이 잠언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잠언만이 지혜를 다루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수많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에 대한 직접적인 말을 하고 있고 이 지혜를 얻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후에 다윗의 후예의 첫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지혜를 가르치는 왕으로서 이 지혜를 그의 후손들에게 지혜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지혜를 가르치는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일이고 지혜로워지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셨던 제일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조입니다.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창조. 잠언 8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에서 나를 가지셨으며 했을 때 나가 누굴까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그것을 만드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만드셨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 창조의 시작부터 먼저 있는 지혜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누구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걸 더해야겠습니다, 이걸 빼야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따라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사물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생명이 있고 온 우주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고 우리가 땅을 딛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복잡한 수학 공식 하나가 없다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 복잡한 우주가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돌발적인 상황도 아니고 그냥 하늘에 달려있는 팔자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갖고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그 질서와 조화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확실하게 주어지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창조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인데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지혜의 걸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혜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혜를 가르쳤다라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인생들은 어떤 인생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간단하죠? 말씀이 전해졌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잠언의 지혜를 가르쳤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말씀을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아까의 그 지혜의 자리에 주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셨고 오늘의 이 요한복음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그와 함께 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지혜가 창조와 함께 구원의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지혜를 가지시고 만드신 분이 그 아들이 그 창조에도 계셨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전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자리에 우리를 청하고 계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지혜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도 지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은혜의 연속이며 바로 지혜가 계속해서 전달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들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지혜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사랑과 정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몇 번의 한계가 있는 제사와 제물과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과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과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마치 사단도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세해 보이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혜의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끝까지 믿고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얻고자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게 사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른 어떠한 힘을 빌어서 사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힘의 실세를 알고 그 실세를 따라다니다가 다른 실세가 나타나면 바로 환승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창조의 구원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알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만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분이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칼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진정한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배척받죠. 고린도전서에서 그 본문에 비슷한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으로서 만나면 얼마나 큰 기쁨의 시간이겠죠. 그런데 꼭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이 만나는 순간이 있다면 이 명절은 그렇게 꼭 좋은 시간만은 아닐 겁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게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믿을 게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래서 믿어서 너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 봐라 하면서 꼭 그래요. 항상 보면. 근데 여러분, 진짜 지혜와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다 뭐라 해도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에게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에서 겪는다 할지라도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지혜로운 사람들도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각자의 눈앞에 치열한 문제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지혜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능력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루려고도 안 했습니다. 보려고도 안 했고 이야기하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조되었지만 타락해버린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의 진정한 현실을 알려주는 책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깨닫는과 동시에 이러한 현실에서 유일한 해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가짜 지혜가 넘쳐나고 허무한 지혜의 능력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지혜로운 사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복 있는 사람,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 할 수 있어. 이것만 하면 할 수 있어. 대학을 가면 달라질 거야. 직장을 구하면 달라질걸? 네가 여기에서 살면 너의 인생이 바뀌어질걸? 이게 지혜야. 이게 능력이야. 이게 너에게 가장 필요해.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의 아들을 아는 지혜고 그의 십자가를 기뻐하며 끝까지 붙들고 있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얻으시려거든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무슨
그러한 해독제 같은 그런 것처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답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을 다루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지혜와 능력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것입니다. 올해 이제 청년부, 우리 서원교회 청년부는 다른 것 책 보지 않고요, 딱 성경만 읽기로 했습니다. 매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을 겁니다. 하루에 4장씩 읽어요. 많으면 7장씩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미리 제가 말했어요. 이거 4장 하루에 읽고 못 읽었네? 그러면 내일 8장 읽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항상 그랬어요. 그날 주시는 은혜 만약 못 읽었으면 그 다음날부터 그냥 다시 시작해라.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듣고 읽을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그 지혜를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붙드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이치를 깨닫고 붙드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사람들이고 진정한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